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양주교회 형제 자매님들. 신앙은 혼자 걷는 길 같지만 돌아보면 언제나 주님께서 함께 걸어오신 여정이었습니다. 말씀 한 구절, 찬양 한 곡, 누군가의 간증 속에서 우린 또 한 걸음 믿음의 길을 내딛습니다. 오늘도 그 여정에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184회 생수회강 지금 시작합니다. 나의 눈가에 주름이 지고 눈물이 많아졌습니다. 잠시 눈 감고 뜬 것 같은데 어느새 여기 있습니다. 가슴 아픈 날도 많았었고 기쁜 날도 있었습니다. 짧은 여정을 뒤돌아보니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지금까지 나의 여정은 모두 하나님의 은혜라. 지금까지 나의 모든 여정 인도하셨네. 나의 남은 모든 여정을 모두 하나님께 맡기리라. 나의 모든 삶 마치는 날까지 붙드시리. 가슴 아픈 날도 많았었고 기쁜 날도 있었습니다. 짧은 여정을 뒤돌아보니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지금까지 나의 여정은 모두 하나님의 은혜라. 지금까지 나의 모든 여정 인도하셨네. 나의 남은 모든 여정을 모두 하나님께 맡기리라. 나의 모든 삶 마치는 날까지 붙드시리. 나의 모든 삶 마치는 날까지 붙드시리.
첫 순서는 형제 자매님들께서 평소에 좋아하거나 묵상이 되었던 찬양을 소개하는 나의 찬송, 나의 노래입니다. 청년회에서 교제하시는 김은서 자매님께서 사연과 함께 죽으면 죽으리라 라는 찬양을 소개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양주교회 형제 자매님들, 청년회에서 교제하고 있는 김은서 자매입니다. 섭외 요청을 받아 요즘 묵상하고 있는 찬양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저는 평소 찬양을 들을 때 멜로디에 먼저 집중하는 편이라 가사보다는 멜로디에 더 익숙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찬양을 묵상하기 위해 가사에 집중해서 듣다 보니 그 안에 담긴 깊은 은혜와 감사함을 새롭게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제가 이번에 묵상하며 나누고 싶은 찬양은 죽으면 죽으리라입니다. 예전에 많이 들었던 찬양인데 묵상할 곡을 찾던 중에 떠올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찬양에 대해 묵상한 것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를 위해 살아가는 것 쉽지만은 않아요. 나의 욕심, 부와 명예 내려놓아야 하죠.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삶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고난도 따르고 세상의 유혹과 욕심을 내려놓아야 할 때도 있고 때론 감당하기 힘든 일들도 마주하게 됩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요. 나를 드리는 순간 아버지의 크신 손이 강하게 붙드시죠. 그러나 주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것을 생각하면 내가 겪는 고난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집니다. 죽음보다 더 고통스러운 것은 없기에 그 사랑 앞에서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음을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주님께 먼저 구하고 순종할 때 주님은 언제나 붙들어 주시고 항상 더 좋은 길로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에스더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왕 앞에 나아갔듯 복음을 전할 때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로 임해야 함을 다시 한번 깊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모두 마치고 아버지 향한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나를 위한 그 면류관 주실 나의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의 행한 것을 다 보고 기록하고 계시며 누가복음 6장 말씀처럼 주는 만큼 흘러 넘치도록 안겨주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항상 지키시는 분임을 믿고 나의 목적과 달려갈 길을 분명히 하여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지치지 않고 올바른 방향으로 걸어가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구절이 가장 깊이 묵상이 되었는데요. 내게만 아닌 주를 사모한 모든 자에게니라. 교회는 나 혼자가 아닌 형제 자매님들과 함께함으로 비로소 완성이 됩니다. 항상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형제 자매님들께 큰 감사가 되었습니다. 또한 형제 자매님들이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시는 모습을 보며 큰 귀감이 되었습니다. 이 찬양을 선택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저에게 위로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형제 자매님들이 힘들고 지칠 때 조금이라도 위로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었습니다. 부족하지만 제가 받은 만큼 나눠드리고 싶은 마음입니다. 지금은 가족, 친구, 지인분들께 복음을 전하는 것이 정말 힘든 일이라는 것을 압니다. 그러나 주를 사모한 모든 자에게 주님이 면류관을 주실 것을 믿고 주님 다시 오실 날까지 기쁨을 잃지 않고 함께 신앙생활 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은서 자매님의 사연 감사합니다. 고난 속에서도 주님의 손에 나를 맡기고 죽으면 죽으리라는 믿음으로 복음을 전하려는 결단이 참 귀하게 느껴집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주님 다시 오실 날까지 기쁨을 잃지 않는 자매님 되시기를 응원하겠습니다.
184회 기도 부탁은 청년회에서 교제하시는 김혜연 자매님께서 해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청년회에서 교제하고 있는 김혜연 자매입니다. 이렇게 기도 부탁을 낼 수 있게 기회를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번에 구원받으신 전수연 자매님께서 귀한 이 복음을 자녀들에게 들려주고 싶다는 마음이 크셨습니다. 세 자녀 중 첫째 딸인 박선우 친구를 먼저 만나 밥을 먹기로 약속하였고 식사하면서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예전부터 교회에 대한 인식이 안 좋아 조심해 달라고 하셨지만 직접 만나서 이야기를 해보니 생각했던 것보다 상태가 좋았습니다. 그래서 아직 궁금해하지는 않는 것 같지만 말씀 들어보자 권하니 한번 들어보겠다고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박선우 친구는 7시부터 새벽까지 알바를 하여 대전도 집회 끝난 다음 주부터 낮에 말씀 들어보기로 하였습니다. 어쩌다 보니 전수연 자매님 셋째 아들인 박재영 친구도 만나게 되어 생각지도 못하게 말씀을 권하게 되었습니다. 박재영 친구는 대전도 집회 때 참석하기로 약속했습니다. 귀한 영혼을 만날 수 있게 해주셔서 주님께 정말 감사하고 선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전도하는 과정에서 육신의 생각과 마음 버리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꼭 두 영혼 말씀 앞에 올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네, 자매님 기도 부탁 감사합니다. 전수연 자매님의 자녀 두 분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있다는 사실에 감사가 됩니다. 박선우, 박재영 두 분 모두 말씀 앞에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지으신 저 놀라운 세계 하늘 위로 해와 달을 두시고 우리의 삶을 비춰주시네. 높은 산과 끝없이 푸른 바다 그 안에 숨쉬는 모든 생명 다 주님의 솜씨를 노래하며 그 위엄 앞에 경배하도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그 크신 사랑 크신 권능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우리를 위하여 독생자를 보내주셨네. 그 어깨에 세상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죽임 당하셨네. 주를 믿는 모든 사람에게 죄사함과 영생 주시고 끝날까지 택하신 자녀들을 지켜주신다 약속하셨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그 크신 사랑 크신 권능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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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이 땅의 삶이 끝나는 그날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서 날 구원하신 어린 양 예수 영원토록 찬양하리. 이 땅의 삶이 끝나는 그날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서 날 구원하신 어린 양 예수 영원토록 찬양하리. 영원토록 네, 출애굽기 15장 22절로 27절 말씀까지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행하였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서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를 대하여 원망하여 가로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며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지시하시니 그가 물에 던짐에 물이 달아졌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가라사대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청종하고 나의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의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의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 열셈 12과 종려 70주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지니라. 우리가 이제 성경을 이제 배우다 보면은 그림자라는 것이 있잖아, 그죠? 이제 이 세상은 또 천국은 이 그림자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2장부터 등장을 시켜가지고 기적과 이적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말씀을 맡기고 순종하면은 복을 주시고 불순종하면은 벌을 내리시고. 그런데 이 출애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이집트에 내려가 가지고 모세를 통해서 거기에서 이제 끄집어내는 그런 이제 과정이죠. 창세기 보면 이제 요셉을 통해서 미리 내려가 가지고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들 430년 동안 있다가 이제 모세를 통해서 인도해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기적과 이적을 통해 이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은, 이집트는 이 세상을 비유해요. 그래서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제 구별해 가지고 이제 이집트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 출애굽기 12장에 10가지 재앙을 내릴 때 마지막 장자 죽이는 재앙.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짐승을 잡아서 피를 가지고 문 좌우 설주와 임망에 바르고 안에 있는 사람들은
서서 허리에 띠를 띠고 지팡이를 잡고 실을 신고 고기를 난로로 먹지 말고 구워서 먹어라. 그 피 떠날 준비를 하고, 그래서 피를 발라 놓았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이집트에 있는 이 죽음의 재앙이 들어갈 때 피가 있으면 넘어간다 그랬어요. 이게 6월절입니다.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짐승과 다 나왔어요. 나왔는데 보니까 또 홍해가 있잖아요. 이 6월절을 나오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는 그림자고, 홍해는 물을 갈라놓고 이제 지나가잖아요. 그거는 우리가 침례받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출애굽기 14장에 모세를 통해서 이 물을 갈라놓고 나오는 거예요. 나와가지고 사흘길을 갔는데 백성들이 이제 원망을 합니다. 원망하는 게 뭐요? 이제 가지고 이제 광야에 나와가지고 뭐 물도 있었을 것 아니에요? 먹을 것도 있었을 건데 이제 홍해를 건너서 나오니까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15장 내용이 미리암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 노래하는 그런 장면이 나와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우리를 이렇게 인도해 주셨다. 자, 끝나고 나서 이제 사흘길 지나오니까 또 목이 마르니까 하나님을 원망하는 겁니다. 모세를 원망하는 게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물이 있는데 보니까 이 마라, 쓴물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마라라고 하는 뜻은 쓰다는 뜻이에요. 근데 그 물이 있는데 모세가 또 부르짖었다는 것은 하나님께 기도하신 거예요. 기도해가지고 나무를 가지고 그 물에다가 던지니까 물이 달아졌더라. 여기서 우리가 이제 오늘 이제 좀 몇 가지를 좀 이제 교훈을 받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살이는 만만치가 않습니다. 구원을 받으면은 모든 것이 다 이제 해결된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는 것은 모세를 통해서 이제 그냥 나왔습니다. 그래서 광야 이 40년은 40이라고 하는 숫자는 고난의 숫자예요. 오늘 이 설교 제목을 마라의 선물이라고 했는데 그 쓰다고 하는 것은 고난이고 역경입니다. 구원받기 전에도 하나님께서는 힘들고 어려운 과정을 통해서 구원을 하셨고, 구원받고 나서 힘들고 어려운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또 신앙생활을 하나님께서 올바르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려고 힘들고 어렵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끊임없이 연단하시고 또 우리를 또 치료하십니다. 이 치료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했잖아요. 여호와 라파.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치료해 주신다. 육신의 질병도 치료해 주시지만은 영적인 질병, 죄, 그것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료해 주신다. 그래서 결국은 마라에서 시작해서 딱 가니까 엘림. 자, 그 엘림의 뜻은 큰 나무라는 뜻인데 사막에서 이 오아시스를 만나면은 얼마나 좋겠습니까? 거기 가면은 먹을 것, 마실 것이 해결되는데,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은 종착지는 어디요? 천국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는 힘들고 어려운 것들이 다 있습니다. 22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길을 행하였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건 물이 있어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그래서 이제 마라라고 하는 것은 쓰다는 뜻이에요.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도 신앙생활 하는 것이 그냥 순탄하지는 않습니다. 고난이 있습니다. 우리 구원받은 걸 생각하면은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 고난을 받았어요. 힘들고 어렵지 않았으면은 하나님 등지고 살았을 겁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은 쉽게 구원받은 것 같지만은 주여 구원을 얻는 자가 적으니까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니라. 그러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넓은 문은 들어가는 자가 많고 좁은 문은 길이 협착해서 찾는 자가 적다. 적지만은 구해도 들어가는 자가 적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진짜 이 진리를 깨달았어요. 그래서 이 세상에 정직하게 바르게 살아야 돼요. 주님께서 내게 주신 그 짧은 삶 주님께
받쳐지는 그런 삶, 그것이 행복이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많이 있어서 행복한 것이 아니라 없지만은 그 가운데서 주님을 위해서 살아드리는 그 삶이 정말 기쁜 거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그 무엇과도 바꿔줄 수 없는 이 영혼, 하나님 앞에 귀한 영혼,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구원을 받아 있는데 모든 것들이 구원받으면은 다 이제 일사천리로 기도하면은 뭐든지 다 주시고 계획된 대로 뭐든지 다 되면 좋은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는 한참을 모르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미리 아시기 때문에 쭉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우리는 성경 내용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내용을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그때 이끌어 가십니다. 앞으로 무슨 일이 만날지 몰라요. 근데 우리는 내용을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성경에 보면은 결론은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이런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자기가 결정해야 돼요. 자, 오늘 또 하나님께서 똑같은 24시간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 하루도 어떻게 우리가 하루를 마무리 짓느냐, 그것은 자기 삶이에요. 자기 개인 스스로가 결정을 하고 자기가 그렇게 살아들였을 때 하루에 우리가 잠자리 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거기에 대한 보상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나중에 갚아주시는 거예요.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어떤 사람은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이 있고 불평하면서도 따라가든 원망하면서 따라가든 시기 질투하면서 따라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뭐 때문에 하면서 따라가는 걸음을 도중에 포기하는 사람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마라에 이르렀다. 출애굽해서 홍해를 거쳐서 이제 침례까지 받았어요. 그런데 나오니까 마실 것이 없으니까 모세에게 원망을 하고 다다랐는데 보니까 마라 물이 있는데 쓰다 이 말이에요. 근데 신앙생활이 왜 이리 힘들고 어려울까? 예수님께서도 이 세상에 계실 때 요한복음 13장, 14장, 15장, 16장 참 마지막 중보의 기도하기 전까지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죽으시고 내가 사흘 만에 살아난다 이거 생각하시고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구원을 받아도 세상은 힘들고 어렵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였고 베드로도 마찬가지였고 구원받고 나서 그냥 좋은 일만 있었는 게 아니에요. 힘들고 어려운 그 과정을 통해서 시간 지나고 나면은 이거는 경험으로 배우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이론으로 배우는 게 지식으로 배우는 것이 아니라 경험으로 배워야 돼요. 지식은 교만하게 하고 사랑은 덕을 세운다 했는데 성경을 많이 안 만큼 행동을 많이 하지 않으면은 사람은 교만해집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와가지고 틈만 나면은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왜요? 환경을 보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좋은 일만 있으면 좋은데 그렇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은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에게도 좋은 군사로 부르심을 받았으니까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군사로 다니는 자는 자기 일에 얽매이는 자가 없다. 디모데후서 2장 3절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을지니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근신하여 고난을 받으며 젖도인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우리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은 전도자입니다. 그래서 다만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그를 믿을 뿐 아니라 고난도 받게 하십니다. 로마서 8장 17절 18절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죄를 지어가지고 매를 맞으면 무슨 칭찬이 있겠습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애매히 고난을 받으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애매히 고난을 받음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답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아예 우리는 이 계획 속에 딱 넣어야 돼요. 아, 힘들고 어려운 것이 있겠구나. 출애굽기 15장 24절에 보면은 백성이 모세를 대하여 원망하여 가로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며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지시하시니 그가 물에 던짐에 물이 달아졌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물이 없으니까 백성들이 모세에게 대해서 원망을 한 거예요. 출애굽해가지고 홍해 건너서 사흘길 나와가지고 목마른데 보니까 물이 없는데 찾았는데 선물인 거예요. 그러니까 또 원망하는 거예요. 사람은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좋은 일이 있을 때는 괜찮은데 무슨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은 우리는 원망합니다. 왜? 또 재성이 있기 때문에. 모세를 원망했다는 것은 하나님을 원망했다는 거잖아요. 민수기에서 보면은 이 정탐꾼을 보냈는데 정탐꾼 12명을 보냈는데 여호수아하고 갈렙은 하나님을 딱 봤지만은 이 나머지 10명들은 다른 없는 것을 보태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거기에서 자기를 딱 보고 하나님 보지 않으니까 그 환경을 보고 원망하고 불평한 거예요. 거기는 보니까 신장도 크고 우리는 보니까 비교하니까 메뚜기 같고 힘이 장대하고 하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환경을 보고 지금 형편을 보면은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그 배후에 있는 하나님을 보셔야 되는데 하나님 못 보니까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예요. 사람이 미련함이로 자기 길을 굽게 하고 여호와를 원망한대서요. 지혜로운 자는 하나님께서 왜 이런 길을 이렇게 지금 힘들게 하실까? 뭘 우리에게 교훈하시려고, 뭘 깨닫게 하시려고 이렇게 하실까? 그거 생각하지만은 미련한 자는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교회 앞에 일하는 사람들 판단합니다. 왜 이렇게 하냐고. 모든 사람들은 다 마찬가지입니다. 봉사합니다. 잘할 수 있도록 기도해주고 지혜를 모을 수 있도록 같이 조언을 하고 같이 하는 거예요. 교회는 누구누구 교회가 아니에요.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이 주인입니다. 주인은 책임이 있습니다. 손님은 책임이 없어요. 주인의식을 가져야 돼요. 자, 여기에 백성이 모세를 대하여 원망하여 가로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먹을 게 없는데 물은 선대. 자,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그랬어요. 부르짖었다는 것은 기도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환경이 힘들고 어려워도 원망 불평할 것이 아니라 우리도 기도하자. 정말 기도하자. 사무엘은 정말 기도하지 않는 죄, 하나님 앞에 기도를 쉬는 죄, 그것을 짓지 않겠다고 굳게 약속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기도하지 않는다, 자기 힘으로 뭐 할 수 있습니까? 사도 바울도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사람들은 다 기도가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기도에 힘이 있어요. 우리는 전쟁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영적 전쟁. 영적 전쟁은 자기 경험, 자기 지식, 자기가 알고 있는 자기 생각, 이걸 가지고 전쟁하는 게 아니에요. 영적 전쟁은 기도입니다. 기도로 하는 거예요. 기도 그게 뭐요? 믿음이다 이 말이에요.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지금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 형편을 보면 아무것도 못해요.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내가 못하니까 하나님께 해달라고 부탁하는 것이 기도예요. 근데 시편 37편을 보겠습니다. 7절, 8절.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아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를 인하여 불평하여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부리라. 불평하여 말라. 행하게 치우칠 뿐이라. 내가 원망하고 불평한다고 환경이 나아지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힘들고 어려울 때
원망불평하지 말고 거기에서 그 환경에서 스스로 만들어가야 돼요. 환경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 환경에서도 우리는 만들어가야 돼요. 힘들고 어려워도. 시편 42편 5절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의 도우심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어찌 낭망하냐 어찌 불안해하냐 하나님 바라봐라.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죽어도 다시 사는 소망이 있습니다. 세상은 날로 악해져 갑니다. 세상은 악이 다툼하는 거요. 다른 사람을 밟고 올라서려고 하는 거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 하는 것은 다 잘못되고 자기만 잘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거예요. 그거 우리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만 의지해라. 도울 힘이 없는 인생 의지하지 말라. 호흡이 끊어져 버리면은 당일에 그 도모가 소멸해진다. 전도서에는 달리기 잘한다고 빠른 경주자라고 먼저 선창하는 것이 아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요한복음 16장 24절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니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안 구했습니까? 지금까지는 이제는 구하셔요. 구원받지 않는 사람은 기도 안 들어줍니다. 저를 구원해 주십시오. 그 기도 들어주세요. 구원을 받았으면 우리는 구해야 됩니다. 구하라 그러면 얻을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라고 했습니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않았다. 구했는데 얻지 못하는 것은 정욕으로 서려고 잘못 구했다. 디모데후서 4장 18절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그래서 참고하셔가지고 열심히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대를 사랑하기를 주께서 교회를 위해 자신을 주심같이 그대를 사랑하기를 교회의 머리 되신 주께 순종하듯 하리라. 그대를 사랑하기를 주께서 교회를 위해 자신을 주심같이 그대를 사랑하기를 교회의 머리 되신 주께 순종하듯 하리라. 함께 걷게 하소서. 오직 사랑 안에서 하루를 살게 하시고 오직 사랑 안에서 모든 일 결정하기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해 주님을 닮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소서. 그대를
그대를 사랑하기를 주께서 교회를 위해 자신을 주심같이 그대를 사랑하기를 교회의 머리 되신 주께 순종하듯 하리라.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있는 그대로를 사랑하며 힘들 땐 기도하고 기다려주며 걸음을 맞춰 함께 걷게 하소서. 오직 사랑 안에서 하루를 살게 하시고 오직 사랑 안에서 모든 일 결정하길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해 주님을 닮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소서. 오직 사랑 안에서 하루를 살게 하시고 오직 사랑 안에서 모든 일 결정하길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해 주님을 닮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소서. 주님을 닮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소서. 나의 인생이라는 책 한 권 속에 한쪽 한쪽 더해지는 감사와 은혜의 시간. 형제 자매님들의 일상 속 감사를 들여다보는 감사 한쪽입니다. 오준석 형제님과 홍려한 형제님의 감사 한쪽입니다. 안녕하세요. 청년회와 31구역에서 교제하고 있는 오준석 형제입니다. 직장 생활을 시작한 지 벌써 8개월이 되었는데요. 그동안 정말 많은 감사가 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직장에 전도할 영혼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그런 영혼들을 제게 붙여주셨다는 확신이 들어 너무나 감사합니다. 또 한 가지 감사한 소식은 연천에 거주하시는 저희 이성열 외할아버지께서 오랫동안 연천교회를 다니셨지만 아직 구원은 받지 못하신 상태였는데요. 이번 충계 수양에 참석하시기로 하셨습니다. 이성열 외할아버지께서 꼭 구원받으시고 천국 소망 가지실 수 있도록 함께 기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한 사람으로 사용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교회 안에 별탈 없이 거할 수 있는 것에 감사합니다. 삶의 순간에서 감사라는 선택지를 주신 것에 감사합니다. 말씀으로 항상 저를 바꿔나가심에 감사합니다. 저의 안에 사랑이 와주신 것에 너무나 감사합니다. 수많은 어려움이 있었죠. 내 마음 알아주지 않아 속상하고 답답했죠. 이해할 수 없어서 화도 많이 났었죠. 우리가 하나
하나가 되기까지 가장 힘들게 했던 건 바로 나 자신. 인정받고 싶어서 열심을 낼수록 난 더 힘들었죠. 우리가 하나가 되는 유일한 길은 바로 서로가 아닌 주님을 바라보는 것. 주님께 순종할수록 주님을 닮아갈수록 비로소 우린 온전한 하나가 되었죠. 우리가 하나가 되기까지 수많은 어려움이 있었죠. 내 마음 알아주지 않아 속상하고 답답했죠. 이해할 수 없어서 화도 많이 났었죠. 우리가 하나가 되기까지 가장 힘들게 했던 거 바로 나 자신. 인정받고 싶어서 열심을 낼수록 난 더 힘들었죠. 우리가 하나가 되는 유일한 길은 바로 서로가 아닌 주님을 바라보는 것. 주님께 순종할수록 주님을 닮아갈수록 비로소 우린 온전한 하나가 되었죠. 우리가 하나가 되는 유일한 길은 바로 서로가 아닌 주님을 바라보는 것. 주님께 순종할수록 주님을 닮아갈수록 비로소 우린 온전한 하나가 되었죠. 같은 꿈을 꾸고 같은 곳을 향해 같이 걸어가는 우리. 안녕하세요. 양주교회 소식을 직접 가서 전하는 생강정보통 시간입니다. 이번에는 영혼구원을 위한 충계수양회를 다녀왔는데요. 이번에 양주교회에서는 은빛장년의 어르신들과 또 배식봉사를 맡게 되어서 이제 어머니의 자매님 둘 그리고 형제님 두 분이 또 봉사차 방문을 했습니다. 그러면 양주교회 어머니의 자매님들이 봉사하고 있는 현장 직접 방문해서 봉사를 하면서 정말 봉사에 임하는 마음가짐과 느낀 점에 대해서 간략히 인터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희 자매님, 혹시 봉사에 충계수양회 배식봉사 오셨는데 어떤 마음가짐으로 왔는지나 아니면 봉사하면서 느낀 점 간략하게 알려주실 수 있나요? 네, 안녕하세요. 김경희 자매입니다. 저는 그러니까 충계 항상 이제 저희가 봉사가 있는 거를 이제 알고 있었는데
그냥 제가 가야겠다라는 생각은 전혀 없었는데 마침 또 어머니 회장님이 전화를 주셔서 받으면서 그냥 가고 싶다라는 마음이 생겼고 기도 부탁드리면서 오게 됐는데 오기 한 3일 전부터 너무 설레고 빨리 가고 싶다라는 그런 마음을 주셔서 역시 와보니 말씀과 함께 자매님들과 교제하면서 너무 정말 오래간만에 행복을 만끽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꼭 주님의 첫사랑을 다시 회복한 것 같아서 주님께 너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는 지금 말씀이 전해지는 충계수양의 말씀이 전해지는 믿음관 대강당에 와 있습니다. 이번 충계수양회 때는 이제 은장의 어르신들이 이제 10분 참석해서 말씀 들으시고 계시는데요. 네, 대표로 윤순분 집사님 이제 그 충계수양에 참여하신 소감 간단히 인터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윤순분 집사님 충계수양에 이제 참여하신 이제 소감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윤순분입니다. 아니 이제 오래간만에 또 이렇게 충계 수양을 와보니 너무 이제 감회롭고요. 좀 10분이 왔는데 처음에는 이제 대강당에다 이렇게 이제 잠자리를 해놔서 노인들이 전부 아파 막 아프고 이렇게 부자연스러워서 이게 방을 해달라 그래서 이제 지하 3층 믿음관 지하 3층에다가 해줬는데 지금 너무 한가롭고 또 재미있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모두들 좋아하시고 그래서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또 그리고 말씀도 잘 듣고 있고 우리 정의순 자매님이 이제 동생을 이렇게 전도를 해가지고 왔는데 상담까지 해서 좋은 확실한 구원은 모르겠지만 좋은 결과가 있고요. 그리고 또 서경이 자매를 내가 한번 데리고 오려고 그랬는데 이렇게 데리고 왔어요. 와가지고 이제 첫날부터 이제 구경을 다 시켜주고 오늘은 저 위에 제 꼭대기 버스 서는데 거기까지 이제 가서 보여주니까 너무너무 좋아하고 또 그랬어요. 제가 조금 힘은 들지만 제가 허리가 조금 안 좋아서 힘은 들지만 보람이 있는 것 같고 또 우리 서경이 자매가 또 좋아하는 거 보니까 너무 좋고 상담도 시키고 했어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이렇게 여기 한 자리에 온다는 것이 너무너무 정말 감사하고 또 감사하더라고요. 제가 몸이 좀 안 좋아서 갈 수 있을까 했는데 그래도 와서 견디니까 또 감사하고 그래요. 네. 네, 감사합니다. 정말 이제 어르신들 몸이 아픈 와중에도 이제 수양에 참석하는데 많이 힘드셨을 것 같은데 정말 하나님의 도움으로 이제 함께 와서 말씀 들을 수 있는 것 같아서 정말 감사가 됩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네. 또 어머니에서 너무 많이 신경 써주시고 이렇게 해서 더욱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충계수양에 맞이해서 이제 양주교회 많은 형제자매님들이 또 가족전도 위해서 특히 노력하고 계시는데요. 이번에 김수자 자매님께서 이제 언니랑 올케분 전도하셨는데 네, 간단하게 상황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냥 이거만 말씀하시면 돼요. 네, 우리 언니하고 올케가 충계수양에 오셔가지고 말씀을 듣고 정말 진짜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기뻐하는 모습을 보니까 정말 감사하고 하나님한테 영광을 돌립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 양주교회 형제자매님들의 기도와 모든 사람들의 기도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믿고 감사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정말 좋은 소식 감사드립니다. 네, 이번에 구원받으신 김명숙 언니분 그리고 박보희 올케분 네, 그 가운데서 또
같은 형제자매로서 함께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네, 이상으로 충주수양의 생강전부터 리포터 이기아 형제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랑 그 좁은 길 누가 그 길을 가려나 겸손 그 이름 없는 길 누가 그 길을 가려나 사랑 그 좁은 길 누가 그 길을 가려나 겸손 그 이름 없는 길 누가 그 길을 가려나 누가 주의 마음 알아 자매의 눈물 닦아주며 누가 형제의 허물 사랑으로 덮으려나 누가 주의 마음 알아 절망에 갇힌 영혼 찾아 위로의 손 내밀어 사랑으로 안으려나 사랑 그 좁은 길 누가 그 길을 가려나 겸손 그 이름 없는 길 누가 그 길을 가려나 누가 주 영광 위에 스스로 낮아지며 세상의 자랑도 즐거이 포기하려나 누가 주 영광 위에 내 자유를 내려놓고 십자가 사랑 안에 즐거이 매이려나 사랑 그 좁은 길 누가 그 길을 가려나 겸손 그 이름 없는 길 누가 그 길을 가려나 사랑 그 좁은 길 누가 그 길을 가려나 겸손 그 이름 없는 길 누가 그 길을 가려나 사랑 그 좁은 길 누가 그 길을 가려나 겸손 그 이름 없는 길 누가 그 길을 가려나 사랑 그 좁은 길 누가 그 길을 가려나 겸손 그 이름 없는 길 누가 그 길을 가려나 사랑 그 좁은 길 누가 그 길을 가려나 겸손 그 이름 없는 길 누가 그 길을 가려나 사랑 그 좁은 길 누가 그 길을 가려나 겸손 그 이름 없는 길 누가 184회 찬양을 부탁해는 전홍 형제님 가정에서 주의 가정 찬양해 주셨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가정은 가난해도 부족하지 않게 하시며 소망으로 사는 가정은 아픔에도 더 풍성한 위로
주시네. 나를 또 하나에 화목하고 함께 살아가니 감사하며 고난이 올 때에 기도하는 가정 하나님 돌보시네. 주의 가정은 작은 천국이라. 주의 가정에 참된 행복인데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순간 주가 지키시고 항상 인도하시리. 마른 떡 하나에 화목하고 함께 살아가매 감사하며 고난이 올 때에 기도하는 가정 하나님 돌보시네. 주의 가정에 작은 천국이라. 주의 가정에 참된 행복인데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순간 주가 지키시고 항상 인도하시리. 주의 가정은 작은 천국이라. 주의 가정에 참된 행복인데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순간 주가 지키시고 항상 인도하시리. 세상 끝날까지 항상 인도하시리. 새벽 인사. 내가 아프고 아팠던 시간은 주님 뜻일까? 아님 내 고집 때문일까? 견디고 참는 것, 그 자리를 지킨다는 게 주님 뜻일까? 아님 내 신념일까? 시간이 흘러 많은 산을 넘어왔지만 여전히 나는 답을 모르죠. 답을 몰라도 깨달은 것 하나 있죠. 주님께 그저 엎드리는 것, 그저 엎드리는 것, 그저 엎드리는
신념일까? 시간이 흘러 많은 산을 넘어왔지만 여전히 나는 답을 모르죠. 답을 몰라도 깨달은 것 하나 있죠. 주님께 그저 엎드리는 것, 그저 엎드리는 것, 그저 엎드리는 것. 내가 엎드려야 주님이 업고 가시죠. 그저 엎드리고 주님과 함께 온 길은 결코 후회가 없죠. 그저 엎드리는 것, 그저 엎드리는 것. 내가 엎드려야 주님이 업고 가시죠. 그저 엎드리고 주님과 함께 온 길은 결코 후회가 없죠. 결코 후회가 없죠. 결코 후회가 없죠. 나에게 잘해주고 내 뜻대로 해주는 사람은 좋은 사람, 그렇지 않으면 나쁜 사람.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이 내 뜻과 다를 때 그분은 여전히 좋은 하나님이신가요? 내가 모든 상황에 주어라는 관점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거기서부터 교만이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관점의 차이는 해석의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심지어 그 대상이 하나님이어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섭리도 내 멋대로 해석합니다. 즉, 관점의 주어를 내려놓지 못하면 여전히 아무것도 이해할 수 없습니다. 만약 내가 관점의 주어가 아니라는 것을 인정한다면 비로소 이제부터 많은 것들을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상황과 환경을 주도하시는 하나님의 섬세하시고 실수하지 않으시는 선하신 하나님을 받아들일 수 있게 됩니다. 비록 나의 삶일지라도 그 중심은 내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연이십니다. 내가 주어가 되면 객관적으로 보지 못하게 됩니다. 내가 중심되어 판단했던 교만들이 있음을 회개하고 삶 가운데 주님의 뜻을 더 알기를 기도합니다. 오늘도 생수의 강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 되세요. 오늘도 하루라는 선물을 주셨네. 익숙한 듯 전혀 새로운 날, 설레는 기대감에 걸음을 떼본다. 오늘은 무슨 일이 기다리고 있나. 아무 일도 없는 ordinary day, 꿈이 이루어지는 surprise day. 그 속에서 디딘 사랑의 발걸음 위로 행복을 피우지. 오늘도 하루라는 선물을 주셨네. 익숙한 듯 전혀 새로운 날, 설레는 기대감에 걸음을 떼본다. 오늘은 무슨 일이 기다리고 있나. 아무 일
찬양